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일본에 선교하고 있는 이명규 선교사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죠? 네, 제가 처음 이런 시스템을 써봐가지고 지금 너무 긴장이 되네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동역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함께 걷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비교할 수 없는 가치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가치를 비교하고 선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슈퍼에 가서 어떤 물건을 고를 때도 어떤 물건이 적합한 가치인지 비교하고 선택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단순히 물건에 대한 선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진로를 선택할 때도 고민합니다. 어떤 대학을 갈지, 어떤 직장을 선택할지, 어떤 진로로 걸어갈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 가치를 비교하고 선택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가치를 비교하고 고민해도 시간이 지난 후에 내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가치가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을 했을 때 그 가치에 대한 기준, 가치를 비교하고 선택하는 그 기준이 잘못되었을 때 그 결과도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떤 가치를 비교하고 선택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달라고 할 때 여러분 같이 말씀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으셨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본문들이어서 같이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네, 말씀 혹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던진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에 이 사람은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사람은 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종합해보자면 이 사람은 젊은데 재물도 많고 권력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엄친아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물도 많고 젊은데 권력도 가진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젊고요, 돈도 많고요, 권력도 있지만 여전히 제 안에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무엇을 더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의 생각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인가 더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더 놀라운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청년과 같은 생각은 우리들 가운데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더 위대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 놀라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의 모습을 보고 놀라워할 만한 그런 기적들을, 그런 놀라운 일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본에 선교하는 동안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변화되어서 그 놀라운 일을 한국교회에 보고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전도하고 사람들을 만나도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아요. 도쿠시마 성도교회는 주일에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예배에 한 분이 오시고 오후 예배에 이제 세 분이 오세요. 그런데 그 오시던 한 분이 최근에 고향으로 이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끼리 오전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또 이제 아내가 출산 때문에 먼저 이제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오전 예배 혼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비어있는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축도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물어요. 하나님, 이 비어있는 예배당에서 혼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더 많은 일들, 더 많은 영혼들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안에도 이런 청년과 같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안에도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더 많이 헌금해야 되죠.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죠. 내가 더 놀라운 일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네, 17절 시작.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청년은 너무나 기대가 되었어. 너무나 놀라웠어요. 아, 드디어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구나. 너무나 기대된 가운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물었어요. 도대체 어떤 계명을 지키면 될까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이 청년은 새로운 희망을 찾은 것처럼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계명을 지키면 내게 부족한 것,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이 청년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청년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또 이 청년은 이 말씀들을 어려서부터 지키고 왔었어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청년의 마음 가운데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 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잘 지켜왔어요. 저는요, 재물도 많아요. 권력도 있어요. 젊고 건강해요. 그런데 여전히 제 안에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내가 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청년은 다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지켜왔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을 들었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들었지만 그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갔던 것이에요. 왜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들었지만 영생에 대한 가치보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 그가 누리고 있던 권력, 그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삶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결국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셨던 것 같아요.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시작.
이 2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셨던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즉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전해지고자 하는 그 가치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가치를 비교해보고 온전해지고자 하는 가치가 더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이라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첫 번째로 이렇게 가치를 비교하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 이 땅에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과 하늘의 보화의 가치를 비교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너무 많잖아,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의 보화를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순종해,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것을 내려놓으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가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청년이 누리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비교해보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무엇이 더 놀라운 아름다운 가치인지 생각해보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지만 이 청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해지고자 하는 그것,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너의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는 제 소유가 많지도 않은 그런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쉽게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청년에게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은 왜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청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이 청년을 괴롭게 하려고, 근심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지만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없기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또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싶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연약함을 자꾸만 드러내십니까? 도대체 왜 내 자아가 자꾸만 드러나는 것입니까?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만 드러내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끊임없이 내려놓게 하시고 제거하시고 끊어내시는 과정인 것이에요. 저는 일본에서 신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연구과정을 공부하면서 어떤 발표 수업을 하게 되는데, 발표 수업을 마치고 이제 제 방에 들어오면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어요. 아, 그때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답변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 막 들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마음들이 찾아왔을까요? 제 입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답변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 제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제가 드러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높임받고 싶고 제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아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너무나 괴로워요. 하나님이 내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연약함을 끊임없이 보이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영생을 얻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 하지만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청년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었던 것이. 이 떠나가는 청년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청년의 중심을 정확히 아셨어요.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그 갈급함이 있었지만 그 갈급함보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재물이 더 소중한 가치였다는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그래서 사랑하셔서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근심하며 떠나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조차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에는 부자들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부한 사람들은 천국에 아예 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단순히 재정, 돈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않고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부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을 가진 사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무엇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어요. 우리 각자에게 이 청년의 재물과 같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분에게는 자신의 명예일 수도 있고 자기의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자기의 미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직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청년 참 어리석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땅의 그 가치를 포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리석게 떠나갔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선교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쉽게 참 어리석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에서 보내주신 그 후원금을 일본 돈으로 바꿔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환전을 할 때 늘 며칠 동안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이 좋아야지 제가 갖게 되는 일본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늘 이제 며칠 동안 환율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이제 돈을 바꾸는데 또 며칠 뒤에 살펴보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막 저를 자책하는 마음도 들고 또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며칠만 더 있다가 돈 바꾸라고 하시지 왜 이렇게 그 가장 좋을 때가 아닌 제가 손해보는 때에 돈을 바꾸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다 하셨는데 왜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제가 후회하고 자책할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명규야, 너는 단돈 몇천 원, 몇만 원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네가 얼마나 하고 있냐라고 부르셨어요. 저는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몇만 원이 너무 아까워요. 몇천 원 손해보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데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그만큼 안타까워하지 않았던 것이요. 제가 일본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또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주변의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나누는데 어떤 선교사님께서 이번에 새로운 또 분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이런 고백을 할 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나를 먼저 만났어야 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은 그 기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었어야 하는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이 청년을 보면서 이 청년 참 어리석다. 영생의 가치를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 땅의 재물을 위해서 근심하며 떠나갔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만약 오늘 본문의 말씀이 24절에서 끝났다면 저는 평생에 저를 자책하면서 괴로워하며 살았을 것이. 하나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무엇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제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괴로워하며 살았을 것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 보기에 이 청년은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젊은 데다가 권력도 있고 돈도 있대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왔대요. 제자들이 보기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조차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목사이고 선교사이지만 여전히 죽어지지 않는 제 자아를 보면서 괴로워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너의 직책으로 너가 변화될 것 같아? 네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변화될 것 같아? 아니야. 네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너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나로 하여금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영생의 가치를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도쿠시마 성도교회 이야기를 잠깐 또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도쿠시마 성도교회는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조현병이나 우울증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십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는 지금 몇 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이제 주일날 예배에 올 때 항상 집에 있는 짐들을 많이 가지고 짊어지고 오세요. 하얀 큰 봉투에 옷가지나 뭐 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늘 도둑들이 이제 자기 집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드리러 왔을 때 그 사이에 누군가 집에 들어와서 훔쳐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옷가지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교회에 오세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분들은 병원이나 뭐 관공서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해하는 그런 이제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이 교회에 오세요. 그런데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저희는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면 한 분씩 이제 대표 기도를 시키거든요. 저희 이제 오후에 이제 3분 정도밖에 안 오니까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대표 기도를 시키면 이분은 길게 기도하면 40분에서 1시간을 기도하세요. 이 평생을 겪어왔던 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다 교회 와서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은행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뭐 슈퍼도 그렇고 늘 이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백들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것이, 어느 날 이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쿠시마 성도교회는 3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영생을 가진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듣고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는 늘 그랬거든요.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와야 되죠.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와서 교회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영생을 가진 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세처럼 죽기 전까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교회가 아닌 다른 종교에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70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마지막까지 건강하여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셨던 분이 한 분을 교회에 또 데려오셨어요. 저는 이분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것이, 물론 지금도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세요. 제가 지금 이제 한국에 오는 동안 선교사님께 맡기고 왔는데, 이제 어떠셨는지 이제 얘기를 듣는데, 지난주에 막 급하게 연락이 오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그 사랑하는 그 성도님들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분들을 모시고 이제 정신과 진료를 받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병원이 자기의 돈을 훔쳐가는 그런 무리들이거든요. 그런 무리들에 제가 데려갔으니까 저는 그 병원 사람들과 작당을 하고 이분들의 돈을 훔쳐가는 무리가 된 거예요. 또 제가 이분들을 은행에 모셔간 적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국가에서 이제 지원금을 받는 분들인데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라에서 돈이 올 텐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장을 확인해 보면 된다. 그랬더니 통장은 또 누가 훔쳐갔대요. 그러면 나랑 같이 은행 가서 재발행을 받자. 그래서 통장 재발행을 받았는데 돈이 있었어요. 돈이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자기에게 있어야 될 돈이 3억인데 1,000만 원밖에 없다. 그래서 이분들은 또 제가 은행이랑 공모해서 또 이분들의 돈을 훔쳐간 무리로 여겨진 것이,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것이,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얼마 전에 이분이 300만 원을 교회에 헌금하셨어요. 저희 작년 교회 예산이 200만 원이 넘지 않는데 300만 원을 헌금하신 것이,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또 큰 돈을 헌금하셨냐?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교통사고 보상금이 나왔대요. 그런데 이 보상금을 자기만을 위해서 쓸 수가 없대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교회에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선교사님들 건강검진 해드리자.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10분의 선교사님들을 건강검진을 지원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때로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저를 고소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교회에 막 쪽지를 써서 이렇게 넣어놓기도 하세요. 이명규 목사는 사기꾼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써놓으세요.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것이. 저는 이분을 통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 그 증거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시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맘대로 살면 될까요? 먼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내셨습니까? 우리들에게 영생을 어떻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냥 하나님 손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간단하게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전같이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가치가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이 더 소중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의 가치보다 더 좋은 가치를 보여줄게. 이 땅의 것보다 더 소중한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하나님은 우리 평생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해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내가 영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너에게 보여줄게. 내가 영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게.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너를 살렸다는 것을 가르쳐 줄게.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요, 제 마음에도 한두 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3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3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 마음에 오히려 한국이 선교지 같다는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비교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더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뒤처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참 그런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괜찮은가? 그런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가복음에는 100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뒤처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두려움에 빠져 좌절할 자들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뒤에 있는 자들, 밑에 있는 자들, 두려움 가운데 좌절할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영생을 가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30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우리 예수님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먼저 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처럼 젊은 데다 권력도 있고요, 재물도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먼저 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면,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나중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는 나중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먼저 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아까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저희 도쿠시마 성도교회의 성도들이 기억이 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는 참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아요. 이분들이 은행에 찾아가서 내 돈을 내놔라라고 얘기하는데 은행 사람들은 당연히 상대해주지 않죠. 몇 번이고 경찰들을 불러서 쫓겨났어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믿음으로 드렸던 그 고백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이 너무나 소망이 되었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찬양하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땅에서는 버림받은 자 같고 무시당하는 자 같지만 주님 품에 안겨서 영생을 누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안겨서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겠구나. 저는 그 소망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하죠. 이대로는 안 돼. 무엇인가 더 해야 돼. 너는 뒤처져 있어.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그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의 보화를 소유하고 영생을 가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가치를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유혹하는 그 많은 세상의 거짓된 가치가 있지만 그 가치들과 끊임없이 씨름하고 싸우면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한 주님 왕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찬양이기도 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가사를 한 번 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물론 이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요, 내가 평생에 네가 주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네가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살도록 내가 평생에 너를 놓지 않겠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너를 살렸으니 내가 평생에 너를 인도하여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겠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놓지 않을게. 네가 이 땅을 향해 눈을 돌릴 때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가 끊임없이 가르쳐줄게. 끊임없이 보여줄게. 내가 너에게 생명을 끊임없이 풍성하게 허락해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 땅의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살 때마다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가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 그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그 생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두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흔드는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영생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속이는 많은 거짓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날마다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주님 품에 안기어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평생에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그 생명 안에 날마다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